예수님. 예수님. 우리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선교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하느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셔서 인간과 똑같은 처지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유언으로서 이러한 선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.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.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을 때 그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? 썩겠죠. 흐려지고 썩을 겁니다.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, 그리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아마 똑같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패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유럽 교회 중에서 독일의 위넨 그 교구는 다른 교회들이 성당 문 닫고 신부가 부족해서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곳은 너무나도 교구 자체가 살아있다고 그럽니다. 이유가 뭐냐? 전 세계 지역 교구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 교구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교구 출신의 그 신부들이 선교사로 파견돼서 열심히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 기억하면서 늘 기도를 한답니다.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, 그 도움을 받은 선교사들은 휴가 때 교구에 와서 신자들에게 선교사로서 체험한 그 뜨거운 선교 체험을 또 교구민들, 신자들에게 또 나눠 준다고 그럽니다.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니까 그 교구 자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,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한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선교에 또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사제 숫자가 5,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렇게 풍요로운 그 사제 성소가 열매 맺게 된 거 얻어 주어진 거 아닙니다. 한국 천주교 초창기 때 목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교황청에 편지해서 제발 신부 좀 보내달라고. 그럴 때 저 멀리 프랑스에서 그 젊은 선교사들이 20대, 30대 한국에 가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자원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. 20대, 3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요. 도대체 한국 천주교회가 무엇이길래,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들이 무엇이길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셨겠습니까? 우리는 때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받은 이러한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신앙인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.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선교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
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. 이러한 직자에서 1975년도에 한국외방통계회가 설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60여 명의 선교사제들이 파푸아뉴기냐, 대만, 또 중국, 또 캄보디아, 아프리카 모잠비크, 또 필리핀, 또 여러 번 분당 출신인 김지민 신부님이 파견될 멕시코, 이렇게 7개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신부님들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우리 신부님들이 그 오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잔잔한 감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이 책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. 그래서 책 제목이 말도 안 되는 선교사. 아마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이 책 묵상서로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참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. 저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.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을 때 KBS 한민족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요. 그 TV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. 제가 다른 신부님들보다 이렇게 잘나서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은 아니고요.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. 과거에 받기만 하던 그 어린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어엿하게 성장해서 이렇게 오지에 신부님들을 자랑스럽게 파견해서 국적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, 그것을 한국 천주교회 신자분들에게 또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TV에 출연을 하게 됐죠. 파푸아뉴기니아는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. 남북한 합친 크기의 5배나 되는 큰 섬이죠.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도 거기는 구석기 시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도 거기에는 그 전기가 안 들어가서 호롱불 켜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. 물도 빗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.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우리 신부님들이 2개 교구에 침투되어 있습니다. 제가 활동했던 마당 대교구하고 맨디라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그 교구입니다. 그 교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그 맨디라는 곳이죠. 아직도 부족 싸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제가 활동했던 곳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교구인데요. 워낙 사제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활동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신부가 30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. 그 중에 방인 신부님이 한 10분, 20여 분은 저처럼 그곳에 선교사로 파견된 그런 신부님들입니다. 근데 대부분이 연세가 6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 신부님들이에요.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성당이 산꼭대기에 있고 또 성당마다 공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소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산을 타야 됩니다. 노인 신부님들은 산을 탈 수가 없어요. 젊은 신부들이 필요합니다. 저는 할로파라는 그 성당에서 사목을 했습니다. 신자가 한 1,800여 분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서 300여 분은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분당으로 미사를 나올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자들이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걸어서 10분, 차로 10분 걸리는 데 사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에요. 3시간을 걸어야 됩니다. 산을 몇 개 넘어서 어린아이들 손잡고 그렇게 거미 때는 땡볕에 우기 때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면서 주일날 미사 오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. 그 신자들을 보면 비를 맞으면서 그 주일 미사 하겠다고 오는 신자들을 보면 신부인 저 역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.
어찌 보면 신부인 저보다도 더 열심한 거예요. 근데 그런 신자들은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1,500명은 신부 얼굴을 1년에 3번밖에 구경을 못합니다. 신부가 공수방문 갈 때, 그때 미사 할 수 있고 또 고해성사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신자들은 신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. 그 신자들 생각하면 뭐 공수방문 안 갈 수가 없죠. 공수방문 뭐 가는 그 여정은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. 뭐 걸어서 7, 8시간 뭐 가야 되고 가까운 곳은 제일 먼 곳은 12시간 산을 타야 됩니다. 뭐 가다 보면 길이 없어서 강물 따라서 서너 시간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이 없어서 정글숲을 헤치며 벼랑을 또 기어오르기도 하고 외나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가다가 지치면 거기는 이제 주식이 고구마 얌이지. 고구마 얌 삶은 거 몇 덩어리 가지고 가다가 허기지면 정글숲에 앉아서 그걸로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. 그럴 때면 고향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쌀밥 생각이 간절하게 이렇게 나죠. 지친 몸을 이끌고 공수에 도착하면 공소 신자들이 이 전통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신부를 맞이합니다. 왜 그렇겠어요? 물론 신부가 반가워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3달 만에 미사할 수 있구나. 3달 만에 영성체할 수 있구나. 3달 만에 고해성사 볼 수 있구나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매일매일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매일 미사할 수 있고 또 매일 영성체할 수 있고 매일 고해성사 볼 수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합니까? 감사해요? 대답이 저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래요. 행복에 겨워서. 3달 동안 신부를 기다리면서 양심성찰하니까 이제 엑기스만 남아요. 내 탓이, 내 탓이, 내 탓이. 그 신자들 입에서 니 탓이요, 니 탓이요라는 그 고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근데 우리는 고해성사 보러 들어와서까지도 니 탓이, 니 탓이, 니 탓이요만 하고 있어요. 참 부끄럽지. 신부인 저도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도 정말 감동을 느끼고, 그런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 신자들이 이뻐 보이겠어요. 여러분들도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. 어쨌거나 뭐 정말 공수방문 가면 뭐 잠자리서부터 다 불편하죠. 뭐 옹이가 튀어나온 마룻바닥에 창문도 없는 원두막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치면 비도 들이키고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. 어느 공수에 가면 또 그 신부를 위해서 뭐 정성스럽게 한다고 7, 8시간, 뭐 12시간 걸어 내려가고 이 쌀 한 봉지, 라면 한 봉지, 꽁치 통조림 그렇게 준비해서 기다려요. 근데 자기들도 1년에 한 번 쌀 구경할까 말까 하는데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. 밥을 해봤어야지. 5춘밥, 밥이 5춘밥. 그 설 익은 밥에다가 그 라면 있잖아요. 라면 한 봉지 그냥 한 솥에다 공국 끓이듯이 몇 시간을 끓입니다. 자기들도 또 아이들도 이렇게 그럴 때 또 먹어야 되니까. 끓이다 보면 라면발이 어떻게 되겠어요? 완전히 뿌른 라면발. 그거 몇 개 오줌밥 위에다 쫙 얹어놓고